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을 때에 깨달는 은혜가 명확하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참 복잡한데 알고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상민 형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는 일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읍시다.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대충 알아들은 어떤 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전문가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아니,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하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확실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 중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한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운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쟁이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오늘 본문의 13절에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정확히 몇 가지냐?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중에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나머지 숫자가 248개가 하라는 그런 율법이에요. 하라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 전체를 달달달달 기억하고 외우고 또 이제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잘못되었다고 아니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는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린 사람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믿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그 율법의 말씀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보면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아니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그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있다가 보니까 새 율법, 새 언약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66권 중에 39권은 구약, 나머지 27권은 신약.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39, 27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Old Testament. 그러니까 옛날
언약, 옛날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새 약속이란 뜻이에요. 새 언약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틀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처음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그게 전혀 안 들려요. 처음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앉아 있어도 알아들으려고 해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나는 내 속에, 내 머릿속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올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나 상황이나 배워온 거나 그 경험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도 체험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단단히 집을 짓고 있는 견고한 증거 같은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고 나면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몸에 배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드리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서 그것뿐이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옛 언약을 거기다 덧씌워서 플러스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대한민국의 땅까지 100여 년 전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의지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150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역사가 15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역사가 나는 4대 손이야, 4대.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문은 예수 믿었어. 어떤 사람은 5대, 나는 5대야, 5대. 날 때부터 난 예수 믿었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 역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1대1인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잘 믿는다?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나 역시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 믿었으니까 나도 부모님 덕으로 믿음이 좋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1대1입니다. 1대1. 물론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중복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참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진실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는 나올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다시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플러스 옛 언약을 거기다 덧입히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도 그 중에 다 지켰는데 한두 가지 못 지켰다.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613가지인데 그것을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저주 아래에 있다.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 이 바울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늘 눌려있고 그리고 그 자기는 선생으로서 가르치면서 또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을 했는데 자기는 이게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죠. 성취감.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 안 풀리다가 탁 풀렸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 성취감, 누구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했을 때 그가 그때 누리는 그 성취감이라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일을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될 때,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게 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얼마나 큰 성취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스스로도 이거를 못했다는 거죠.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100% 지켜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렇게 내 새로운 새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뭐라고 해준다고요? 의인이다. 의롭게 보신다. 내가 내 어떤 행위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지만 그냥 전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부터.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해서 율법은 결코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킬 때 그 안에서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분명하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들을 때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믿은 것을 보고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갇혀서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결국은 율법에 나오는 그 모든 이유가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누리는 기쁨, 누리는 평안,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강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스펙트를 배설물로 여긴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디 가서도 인정받던 사람, 그 당시 그 스펙만 가지고 살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대접받고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 이 옛날 약속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 그분이 확실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을 때 그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매도 맞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강한 그 권장을 5번이나 맞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강도의 위험, 다양한 위험 속에서도 전혀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의 상업 용어예요. 이 당시에는 노예들을 주고 사고 팔았는데 이 노예들이 그냥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이제 다시 정상인으로 속량을 받을 때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노예가 이제 노예 신분, 그 신분이 있는데 그 문서를 가지고 내가 저 노예를 내가 1,000불에 사겠소.
그래서 천부를 지불하면은 그 노예 문서를 주고 이제 그 사람은 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럼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셔서 이제는 그것을 믿으면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는 엘리야를 놓고 볼 때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로되 엘리야 역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다 전혀 다른 종자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면 거룩한 경전인데 왜 이런 사람의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느냐?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가뭄이 드니까 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면서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 그 남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응? 어디 가서든지 상민이는 갈 때 옆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갈 때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울타리가 안 돼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야, 가서 이제 사람 만나거든. 사람들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그 오빠의 원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방송에 보니까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대요. 오빠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진짜 오빠는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진짜 오빠는 야 그런대요. 내 남편은 오빠고 진짜 오빠는 야 그러고 산대요.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를 뺏겨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오게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꽤 찼는데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입이 대빨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 후손은 내 씨도 안 주시면서 내 후손은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 라고 한참 이제 삐져가지고 막 퉁퉁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떼끼 이놈 하고 야단친 게 아니라 이리 와봐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좀 봐라. 너 셀 수 있니 없니? 못 세지요. 내가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은 거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 삐져요. 잘 삐져.
그 삐진 거를 또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여러분 계세요. 잘 삐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을 기억했구나. 그리고 고치고 시정하고 아멘입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새 약속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약속이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계약서. 어떤 사람이 어디 이제 이쪽 일산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내가 아무 날 8월 이제 25일 날 내가 여기를 이사 오겠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은 그 계약금을 내게 되죠. 보통 10%를 내죠. 그 전셋집이 2억짜리라고 그러면은 10%인 2천만 원을 미리 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 계약금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기로 약속한 것이 계약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금을 날리기도 해. 계약금을 줬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이 약속대로, 여기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8월 25일 날 이 일산 아무개 어느 주소지에 이사 오겠습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건 어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긴다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계약도, 이 약속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느냐, 안 지키시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기 오늘 함께 읽은 약속이면 언약, 약속, 이것이 반복돼서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가 없다.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여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 그릇을 쓰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의 자손에게 라는 말을 쓰셨다.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율법의 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3년의 그 삶 동안에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실히 알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헷갈려하는, 아니 어떤 게 맞는 거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때는 430년 전이라는 거예요.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이미 4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 부분이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믿을 때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은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때로는 내 양심을 터치하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약속을 바르게 믿고 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